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새봄이 돼서 실록이 다 살아나고 꽃도 알록달록 노란, 빨강, 하양, 분홍 아름답게 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표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죽은 몸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죄에서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병약한 몸이 온전히 은혜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업장이 살아나고 우리의 일터가 살아나고 우리 자손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더욱 강건한 능력과 힘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요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말씀으로 살아가고 믿음을 굳게 붙잡는 우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또 여러 가지 세상 일로 시험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사탄 마귀 일절 틈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만 자기를 지킬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69장 찬송합니다.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은혜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음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말씀 시편 9편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화면이나 성경책 보시고 함께 봉독합니다. 시편 9편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신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수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고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오늘 9편 11절에서 20절 말씀 우리가 살펴 봉독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 서두를 여는 11절에 주목해 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고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하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조건이 딱 붙어 있습니다. 시온에 계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다. 시온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찬송하고 너희가 찬송하고 우리가 찬송하고 시온에 계신 여호와께서 그 행사 구원의 역사를 나와 내 가정과 기업과 일터와 교회와 나라 민족 위에 어떻게 이루어지었는지 선포하라 전하라 그 말씀입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지요. 여기서 중요할 것은 시온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온이라고 하는 곳은 어떠한 곳일까요? 아직 시온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성이고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온전한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온을 사모하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그 시온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시온의 영광을 쫓고 시온의 나라에 살고자 많이 애를 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킨 유대인들은 그 시온이 예루살렘이라고 해서 예루살렘을 소중히 여겼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이 시온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라 내가 새 예루살렘을 보이리니 그 새 예루살렘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은 계속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시온에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 행사를 나라와 민족 아니 나에게 행사를 일으키셨는가? 그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일으키셨는가? 그 원인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그 행사를 먼저 부르짖음이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 부르짖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여러분 12절, 13절에 부르짖음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가난한 자가 피 흘린다는 거고 가난한 자를 더욱 가난하게 학대하고 착취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피 흘림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에 이야기한 게 있어요.
내가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음을 듣고 내가 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내가 다시 기억한다라고 하셨던 것이죠. 부르짖을 때 들으시는 하나님을 오늘 시편은 증거하고 있어요. 시편 3절에 4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의 성산에서 응답하셨도다. 그 성산이 시온산이에요, 여러분. 시편 18절 6절에 보니까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성전은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거지. 또 여호와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분명하게 그 귀에 들으셨도다 라고 또 증거하였습니다. 시편 20편 2절에 보니까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자. 부르짖음이 얼마나 애통하면 우리는 아기와 어머니 비유해서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말씀드렸잖아요. 아기가 부르짖으면 어머니는 다 해주잖아요. 우리가 부르짖으면 우리의 부족한 거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는데 우리의 인내는 참을성은 굉장히 적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부르짖으니까 오늘도 부르짖으라고 주님께서 부르셨는데 부르짖고 계십니까?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기도할 시간이 3일 기도에 여름에 바빠가지고 많이 오시지 못해서 제가 3일 예배로 바꾸려고 그럽니다. 기도회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는 그대로 두고 그렇게 바꾸려고 하는데 그래도 부르짖으세요, 여러분. 자꾸 부르짖어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듣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확신이 신앙이에요. 시편 34편 6절에 보니까 이 공고한 자가 이 공고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들으시는데 그냥 들으시는 게 아니라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고백을 하였어요. 더 무서운 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는데 시편 34편 15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하였어요. 별로 놀라운 말 아니에요? 시편 39편 1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침묵하지 마시고 나는 항상 주와 함께 있는 사람이오니 조상들처럼 떠돌아다니지만은 나는 늘 부르짖고 있으니 들어주소서. 그러다 보니까 시편 41편 1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나에게 기울이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증거하고 있네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기도하는 법은 시편에 다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시편 자주 읽고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 믿고 계시는 여러분, 늘 믿으시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시온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행사를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계시는가? 둘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14절 16절 말씀인데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의 기쁨을 기뻐하리이다 14절에 이야기하였어요. 근데 그 기뻐하리라는 게 조금 우리가 생각을 달리할 게 있는데 원수들에 대한 저주와 원수들에 대한 생각이요. 왜 저들은 죽을 때도 팔팔하고 악을 저지르는데 부하게 살고 자식들은 그렇게 잘 사는가? 요즘 장관 임명하는 사람들 보니까 무슨 대통령도 주술하고 장관은 점치고 국무총리는 점치러 다니고 장관들은 자식들 못난 거 어떻게 줄과 백으로 군대도 빼고 의대도 보내고 상상 못할 일이 다 일어난단 말이지요.
근데 마음이 아주 막 이게 막 팍팍 올라요. 내 자식은 그렇게 못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 사는데 백성들은 이런데 저 원수들을 원수같이 여기시는 거예요. 저 사람들을 왜 하나님이 가만 내두시나.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부유하게 살고 못나도 자식들 잘 되고 무슨 총리할 사람이 1년에 19억 잠깐 이사 한 달에 두세 번 출근하는 거 월급 받고 퇴직금을 2, 3년 밖에 안 하는데 4억씩 받고 그런 사람을 총리 장관으로 세우는 이 나라가 한심한 거예요. 우리는 한심한 나라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의 기도의 분량대로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대로. 이거 놀라운 비유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의 분량대로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마음껏 주시고자 하는 대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어느 것보다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경험해 본 사람이나 알아요. 경험하고 있는 사람만 안다는 거죠.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안단 말이죠. 사돈이 한국 사람은 배고픈 건 참아도 남 잘 되는 거 배 아픈 건 못 참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가인이 시기와 질투를 나타나는 거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여 죽였어요. 시기 질투하면은 살인까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이 골리앗이 이기니까 백성들 사이에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말을 막 돌아다녔어.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시기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 했어요. 근데 다윗은 그 많은 시편 중에서 그 많은 어려움을 하나님께 아뢰고 영원한 왕을 예비하는 시초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러시아에서 돌아다니는 속담이 있답니다. 이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 10마리를 키는데 소로 예를 드는 게 나을까요? 밭을 예로 드는 게 나을까요? 우리 밭을 많이 밤매로 많이 가시니 밭을 예를 들을게요. 밭이 1000평이 있었는데 이웃에 있는 이웃이 15,000평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어. 배가 아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날마다 주여 나한테는 왜 그런 복을 안 주십니까? 하고 이제 맨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할 때가 돼가지고 그 이반이라는 사람 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너에게 15,000평 밭을 축복으로 주면 되겠냐? 그랬더니 대뜸 한다는 말이에요. 아니요. 저 이웃의 밭을 1000평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랬답니다. 안 웃으시네. 난 얼마나 웃었는지 모르는데. 우리 이제 신앙인이 그렇단 말이에요. 요번에 노예 가서 정치부 면접하는데 하나님께서 잘 이렇게 통과를 해주셨는데 제가 잘나서 정치부에서 한마디도 안 한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송도교회가 힘이 있어서 정치부가 아무 소리 안 한 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른 소리 못하게 해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분들을 움직여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노예도 고맙고 하나님께 감사해요. 나중에 다른 얘기는 우리 장로님과 또 나누겠지만 하나님은요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시는 거지. 예수 믿는데 신앙생활하는데 슬퍼하고 울고 근심하고 염려하게 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우리 결론부에 들어가다 보면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17절에서 19절 말씀 보면은 20절까지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시온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줘요. 오늘 17절에서 보니까 악인들은 수월에 돌아간다. 수월은 지옥을 말해요. 땅속을 말해요. 음부속을 말해요. 멸망할 곳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나라들은
또 지옥으로 간다 그랬어요. 18절에 보니까 궁핍한 자가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절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19절에 보니까 승리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럼 믿는 자는 승리한다는 것이지요. 20절에 보니까 그러한 악한 자, 죄 가진 자, 복종치 않은 자, 경건하지 않은 자, 또 거룩하지 않은 자, 망령된 자, 늘 살인하고 도둑질하는 사람,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보면 하나님을 믿으면 나를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속으로는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알아요. 하나님 바로 믿지 아니하면 자기가 고통을 당하고 지옥에 떨어질 줄을. 20절 보니까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하여서 그 인생이 그 인생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즘 강남에 제가 강남 소식을 전했는데 강남에 부자들 많아요. 그래서 며느리들 머리 좋고 똑똑한 여자 얻으려고 그래요. 이게 돈이 많으니까 애들이 공부를 안 해요. 노력을 안 해요. 필리핀에도요, 부자들이 엄청 많아요. 한국 부자에 비교하지 않아. 필리핀 부자는 한국 부자들 우습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식들 공부를 안 해요. 왜 안 하냐? 안 하도 부모 재산 다 물려받는데. 한국은 상속세를 60%인가 받기는 하는데 필리핀은 상속세도 없어요. 태국 같은 나라는 상속세가 없어요, 아예. 그러니 대대로 부자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할 필요도 없고 머리를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머리가 나빠지니까 필리핀 같은 나라는 어떤 그 정책을 쓸까요? 그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법을 만든단 말이에요. 국회의원들이나 법 만드는 사람들이, 저 변호사들이 다 부자들이기 때문에. 한국도 그래요. 왜 청문회 할 때마다 자식들 못난 게 다 드러날까요? 하나님은 영적 유전자를 통해서 그들을 조종하세요. 교만한 자를 조종하세요. 영적 유전자를 통해서 자손들이 당장에 멸망할 수 없으니까 사랑 때문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기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당장에 없애지 못하니까 자꾸 그 교만한 자들, 예수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유전자를 조작해서 자꾸 애들을 멍청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남의 재벌들이 며느리 머리 좋고 똑똑한 여자 며느리를 얻으려고 안간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많이 일어나요. 그건 또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내가 왜 영적 유전자를 여러분에게 얘기했냐면 원리는 간단해요. 몸은 마음이 지배하고 마음은 영혼이 지배한다는 거예요. 여기 신안에 왔더니 학교 다닐 때 우리 은사님이신 정태기 박사님 고향이라고 해요. 증동가요? 지동가요?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분한테 3년 내내 목회 상담학 배우면서 딱 한 가지만 열심히 줄줄 외웠어. 마음이 몸을 지배하고 영혼이 마음을 지배한다. 그럼 다시 말하면 사람은 육체의 유전자가 있고 마음의 유전자가 있고 영적 유전자가 있는데 그 유전자가 다 지배를 하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 건데. 근데 최종 유전자는 영적 유전자란 말이죠. 마태복음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신다 그래요. 하나님이 다 자손들에게 복을 주고 하나님이 자손들을 다 붙들어 주신다는 그 말씀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 영적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영적 유전자를 통해서 우리 생활이 변화되고 있습니까? 후손들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확신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잠언 22장 17절 보니까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하나님의 지식에 마음을 둘치라 그랬어요. 여기서 마음이라는 거 영혼을 말해요. 잠언 23장 19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죠.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내 영혼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그러면 마음이 바라죠. 마음이 깨끗해져. 마음이 정직해져. 마음이 순전해진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잠언 21장 2절에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신다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 영혼을 주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을 하나님께서 굳게 지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고, 그 영혼을 먼저 건강케 하고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가지 요약 정리함으로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소망을 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붙드시고 우리의 내 마음과 내 몸을 굳게 붙잡아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 자손들이 대대로 명석하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자라고 부족한 것, 주님께서 우리 영혼의 유전자를 통해서 우리 모든 것을 다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가난한 거 부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 힘든 거 다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늙은 몸뚱아리를 붙들어 주셔서 더 기도하고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날마다 말씀으로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